이제 2월 또 첫 주를 맞이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옆사람을 또 한번 인사하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한 주간 만에 또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김원일 또 집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더 반갑고요. 김원일 집사님.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이제 10개국은 이미 감기로 돌아가자고 모든 코로나에서 다 자유를 풀어버렸어요. 10개국은 감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를 나오겠다. 그거는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 왜 그러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행복하는 꿈꾸지 말고 오늘의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마스크는 꼭 끼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는 꼭 끼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예방은 마스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스크는 끼고, 또 뭐 인체에 또 생리에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없으면 끼고 대화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제 간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도 말씀도 들어갈게요.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 했을 때에 이제 다시 회복합시다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내게 발생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돌아가지, 내게 고난, 내게 어려움, 내게 실패, 내게 질병,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왔는가, 그 원인을 찾으면은 그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제목은 뭐냐? 오늘 두 번째 뭐냐 하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축복을,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그 원위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첫째로 넘어갔어요. 사사기 6장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또 이사야 6장 6절 또 읽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1절에서 또 2절,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제목이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믿어줘, 아멘.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은 뭐요?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또 건강을, 또 경제를, 또 뭐요?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고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식물,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식물과 또 뭐요? 소, 또 양, 나귀, 누구에게? 미디안에게 빼앗겨 버리고 아말렉에게 빼앗겨 버리고 동방 사람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어디서는 가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희망이 있느냐? 미래를 바라보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할 때 6절에 가서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어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해서요? 악을 행했다 이래요.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디안 나라를 붙였고 미디안 백성을 붙였고 미디안 군사를 붙였잖아요. 그 군사를 붙였기 때문에 어땠어요? 미디안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뭐요?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범죄한 거. 그 범죄가 바로 뭐가 갔어요? 우상 숭배한 거. 그 우상 숭배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걸 버리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이 범죄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어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나라에서 아말렉에서 동방 사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미디안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말렉에서 벗어나고 싶고 동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것을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거, 이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졌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아야 어디서 벗어나요? 미디안에서 벗어나고 아말렉에서 벗어나고 동방에서 벗어남으로써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몸에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잃어버리고 좋은 환경도 잃어버리고 좋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좋은 사업장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모든 것을 원상복구로 돌아가게끔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교훈과 이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에도 회복할 수가 없고, 이것도 역설을 해석하면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만 하면 어때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내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차복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서 오는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잠언서 28장 1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보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형통한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숨길 것이 아니고 감출 것이 아니고 자꾸 변명을 털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털어놓고 하나님 이래서 또 거시기, 뭐 전라도 말로 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고 내 죄를 씻어서 나도 원상 복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먹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나를 어떻게 만든다? 형통하게 만드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라 이 말은 뭐냐면, 형통이면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요? 문을 닫아버려. 잘 되는 문 닫아버리고, 뭐가 잘 돼요?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에서 잘 되고 인과관계가 잘 되는 이런 문을 죄를 지면 닫아버렸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 형통하다 이 말은 뭐냐? 문을 열어준다. 믿어집니까? 그 모든 것은 잘 되고 못 되는 게 어디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닫히면 그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면은 결국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되고 그 사람은 형통했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형통이라 이 말은 뭐 막았어요? 형통이라면 죄를 지었으므로 내 일이 왜 안 될까? 일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묶어놨다. 그럼 내가 이 묶어놓은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럴 때 하는 내 회개를 받으심으로 이건 누가 묶었어요? 하나님이 묶은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내가 열어놓으면 뭐가 있어요? 닫을 자 없다. 이 말을 바꾸면서 내가 묶어놓으면 인간들이 풀 수 없고 내가 풀어주면은 인간들이 묶을 수 없다. 그 묶고 푸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게 묶어놓은 결박을 풀어주나요? 그 회개하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닫혀있던 직장이 길이 쫙 열어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니까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주저앉던 사업이 번창과 번영과 창대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또 우리는 잘 기억을 하라고요. 형통하다 이 말은 뭐냐? 형통하다 이 말은 뭐겠어요? 쌓는 역사가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죄를 숨기면 절대 쌓는 역사가 없어요. 쌓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전대가 달랑달랑 하잖아요. 다 때거리가 달랑달랑하고 모든 삶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는데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뭐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 이 말이요. 이 형통이 결국 뭐냐?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잘 되는 자에 나타난 형상이 뭐냐? 쌓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쌓는 축복.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쌓는 축복을 주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세상 세월에서 인간 세상에 살 때 매일 쌓으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 쌓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어떤 방법을 갖다 쌓아놨다 할지라도 쌓은 것이 좀 먹고 썩고 벌레가 생겨서 다 폐지시키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쌓고 못 쌓는 게 이 누구이냐? 내 노력으로 인력으로 저축으로 인색함으로 되어지느냐? 절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소관이냐? 쌓는 것도 하나님의 쌓라고 축복을 줘야 쌓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갔는데 결과에 가서 뭐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난 과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만 지난 과거에 금송아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문제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나에게 뭐요? 형통함을 준다. 그 형통함의 결론 뭐냐? 나에게 뭐요? 곳간의 열매를 통장의 열매를 쌓게 만들어주므로 우리 모든 생활에 안전함과 여유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쌓지 못하면 결국 뭐냐? 쫓기는 삶이란 말이요. 쫓기는 심령이고 쫓기는 생활이기 때문에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 우리는 뭐냐? 내일을 해서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내일을 해서 저금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고 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쌓고 안 쌓는 건요, 내가 손에 쥐어떠서 쌓는 게 아니고, 이해가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쌓는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찍이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온 데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쌓는다는 걸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게 여러분의 믿음의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어떠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하는 날이 네게 온다잖아요. 그래 보세요. 회개하는 자는 유쾌한 날을 내게 오게 돼. 이 날이 어디서 보면 주 앞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죄를 함을 받아라. 이리 하면 유쾌하는 날이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온다? 주 앞에서 온다. 이거 뭐냐? 주님으로 통하여서 유쾌한 날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죠? 이 유쾌라는 건 뭐가 있어요? 좋은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숨기면은 어떠겠어요? 유쾌한 날이 오지 않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곁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씩 숨김없이 다 내놓고 사실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지 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대로 어린애기 같이 이래서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졌으니 이걸 그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한 거 다 받고 죄를 씻어주면 뭐가 온다고요? 유쾌한 날이 내게 온다잖아요. 그래서 이 유쾌한 날이라는 건 뭘 말해서? 좋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미래를 꿈꾸지 말고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좋은 주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된 주의 날이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쾌라는 말은 좋은 날을 내게 준다 이 말이고, 좋은 소식을 내게 준다는 말이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내게 주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좋은 날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어디서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미아리 한 맞는 미아리 고기에 가서 점을 쳐서 동남쪽에 모여 귀인이 만난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요. 그걸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러냐?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마음 움직이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발걸음 인도해 가지고 나를 짠짠해서 착 만나게 보세요. 쫙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면 어떠하느냐? 욥기서 2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자, 벌써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회개하면 어떠냐? 다시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손에 쥐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네 장막에 모여 불의를 버리고 여호와께를 돌아오고 전능자에게 돌아오고 내가 섬기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장막에 있는 모든 불의를, 내 장막에 있는 모든 악독을, 내 장막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 그를 기뻐 받으시는과 동시에 그를 흥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막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장막은 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가지고 사는 걸 가지고 장막이라고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만든 장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 장막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장막하면요, 건물 가지고, 내가 사는 건물 가지고 장막을 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 다 의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장막에는 육체가, 하나님의 흙으로 내 육체를 만들어서 이게 육체 장막이잖아요. 이게 육체가 뭐냐? 생명 있는 장막이잖아. 이 장막 속에 품고 있는 모든 불의, 모든 악도,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우리 육체의 건물 속에 있는 장막에 거기에 불의가 있느냐, 거기에 악독이 있느냐, 거기에 우상이 들어앉느냐, 그것을 다 제거시키고 다 버리고 다 청소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를 기뻐히 받으시고 너를 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흥한다의 말은 뭐였어요? 다시 흥한다의 말은 뭐야?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잘 못 나가는 거. 왜 옛날에는 잘 나가지 못나?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니까 잘 나갔는데, 지금에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못 맺었기 때문에 뭐였어요? 네가 지금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죄를 불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맺으면 네가 다시 흥하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는, 다시 원위치로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줄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조회에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가서 옛날같이 정말 다시 흥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 육체의 장막 속에 모든 불의, 모든 악독,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서 육체의 장막에 있는 죄를 다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불의를 털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 다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잃어버린 건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사기 6장 2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서요.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우상을 제단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러니까 뭐냐?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씀이냐면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비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보세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먹었어요. 헐어버려라.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도끼로 찍고 괭이를 찍어서 없애버리고 아세라 신을 도끼와 괭이라서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어때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목사님 메시지를 듣서 전해줄 수 있고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서 네 장막에 있는 모든 우상 아시라신과 바알신을 그것을 완전히 척결시켜야 된다. 완전히 제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고죠. 그래서 기드온이 먹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미디안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하여서 암몬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이건 결국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돼.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기드온은 어떠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어땠어요? 이제 이것을 청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뭐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아세라 제단을 제거시키고 바알신을 제거시킴으로써 내가 어땠어요? 미디안 나라에서 고통도 벗고 가난도 벗고 괴로움도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알지만은 어떠겠어요? 이걸 알지만은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 기드온이 뭐냐? 낮에 가서 하기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떠했냐? 그 밤에 가서 우상을 제거시키고 바알신을 제거시키고 아세라신을 완전히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그거 제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손에서 고통을 당해서 있는 재산 다 뺏기듯이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야 다시 흥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원상복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척결시켜야 된다? 내가 우상을 척결시켜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척결시키고 우상을 제거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여기서 우상이 뭐냐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믿는 자들의 우상이 있다고. 믿는 자들의 우상이 있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어디서 1절에서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다음 23절에 바로 들어가 주세요. 23절에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벌써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1절로. 자, 우리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아까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지금 1절에서 3절이 뭐냐면 어떠겠어요? 사무엘이 뭐겠어요? 이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겠어요? 사울 왕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울 왕에게 끝에 보면서요. 보세요. 사울 왕에서 뭐였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해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야 된다 했고 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서 2절에 가서 뭐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했더니 뭐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했더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 없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독립하고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쭉 오잖아요. 가나안 땅을 쭉 오는데 그런데 직진으로 쭉 오면 편안하게 잘 오는데 가운데가 뭐가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길을 딱 들어막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영토로 지나가되 절대 곡식도 안 받고 당신의 길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무난히 조용하게 지나갈 테니까 3일만 아니 이틀만 아니 하루만 시간만 내주시면 우리 민족이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뭐냐? 아말렉 왕과 신하들이 승인을 안 해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영토를 지나간다면 우린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는 어떠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지나가다 전쟁을 하면 많은 노약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회로 돌아가라. 우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거 우회로 돌아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치고 싸워서 통과를 해야지 왜 바보같이 우회로 돌아가냐고 막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 불평을 잠재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모여서 불뱀을 풀어놔가지고 불평하는 자를 막 물어뜯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하는 자만 죽으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뭘 깨닫? 불평하면은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뭐요? 일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불평도 원망도 불신앙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풀어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불뱀에서 물려서 죽을 때에 사람 개인 하나는 죽어갔지만 그걸 바라보는 영적 하나님의 마음, 영적 부모님의 마음, 육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생떼 같은 자식들이 가족들이 막 죽어갔잖아요. 지금 방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언제 뭐 주일날이 언제 그걸 이제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생떼 같은 학생들이 막 죽어가고 자빠져. 이 얼마나 이걸 보세요.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부모는 있겠어 안 있겠어요?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생명의 아버지고 생명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요 많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먹어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어디 사사지대 끝나고 왕권 시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는데 사울에게 뭐냐, 너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런 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내 백성은 다 있어서 내 백성의 아버지는 부모는 이걸 잊지 않았으니 내가 이것을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 너는 군사를 이끌고 무기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가서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소 따지지 말고 다 치밀하고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양도 소도 나귀도 한 마리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더니 왕은 이 명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좋은 양 골려놓고 살찐 양 골려놓고, 그리고 뭐 아말렉 나라 아간 왕은 포로로 잡아버렸다고. 이 포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세워놨는데 내가 후회한다. 왜? 사울 왕을 내가 세운 목적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일하고 원하는 작품을 맺으라고 했건만, 이게 내가 말씀을 줬는데 정말 아말렉에 가가지고 뭐냐,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고 아간 왕을 살려놓고 짐승 다 죽이는데 좋은 양을 취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모든 다른 열국이 볼 때 뭐냐, 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양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 말이에요. 오해하게 됐다. 그런 이유는 뭐가 들었어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욕심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이론을 꺾지 않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욕심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집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꺾어야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이론과 지식을 다 꺼서 말씀 앞에 복종시고 말씀에 순종시킬 때, 그러면 내 심령이 하나님 얘는 아무 우상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깨부셔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신봉하고 잘 받들고 잘 따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밖에 드러나는 이런 우상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이 뭐냐? 내적인 우상입니다. 그 어떤 우상이냐? 말씀 앞에 내 고집 안 꺾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으면 그 사람 모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므로 그 사람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백날 천날을 다녀도 말씀 앞에 내 고집을 안 꺾으면 그 모습은 그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품에 들어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이론 때문에, 세속적인 말 때문에 내 자를 못 꺾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코로나나 뭐가 떠돌아다니래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들으면 그 하나님이 내 신상을, 내 건강을,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따고 의학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 뭐냐? 두 방의 우상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두 번째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예형적인 우상이 없어요. 다 우상이 어디냐? 이 마음속의 우상이라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냐면 탐심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심을 제거시키면은 내 심령에 우상이 없으므로 하나가 나와 관계가 좋아지겠죠. 하나가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은 나는 뭐가 있어요? 잘 되는 길로, 원상복구로 성공되는 길로, 건강한 길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요, 내가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가?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벌리고 있는가? 정말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사의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되어지지 않는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먹는 전에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 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기억을 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그렇죠.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는 뭐가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 잘 된다, 못 된다.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잘 되고 못 된 차원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뭐가 있어? 생명과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뭐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결부가 돼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잖아요. 아시는 말씀대로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을까요? 보세요. 이브하고 뱀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자, 이 만남이 여러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뱀은 뭐가 있어요? 어둠을 말하고 사탄을 말하고 불신을 말하잖아요. 누구를 불신해? 하나님의 불신. 그럼 이게 만나야 할 사람인가? 만날 대상인가? 만나지 아니할 대상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만물의 영장되는 여자가 뱀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느냐? 이 만남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을 입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뭐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구분해서 접촉할 줄 알고 구분해서 만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했을 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뭐가서 인생에 사는 가는 과정에서 이 만남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접촉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내 만남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내 인생의 판이 달라지고 내 신앙의 판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나일은 뭐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남으로써 어떠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영적 눈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오르락이라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는 영적 눈을 뜨는 진리의 눈을 뜨는 영계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해 주겠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담이 왜 탐심으로 망했을까? 탐심만은 그 이유는 바로 뭐가서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탐심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복된 만남이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만남의 대상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아담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대화와 내용을 구분할 줄 모르고 대화와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세요. 이브하고 뱀하고 만났잖아요. 여기서 만나서 뭐가 있어요? 만나서 이제 대화가 뭐냐? 뱀이 아담에게 이브에게 묻잖아요. 이브에게 묻는데 뭐냐?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어도 되느냐, 따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뱀은 물어 안 물어? 물으면 지금 이브가 뱀하고 사탄하고 어둠하고 불신자들하고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게 거론할 대화할 대상이 돼 안 돼? 변론할 대상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 지켜야 되는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지, 예배생활 잘해야 되는지, 교회를 잘 가야 되는지, 안 믿는 불신자하고 이 의논한다는 게 이게 지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되겠는가 지금? 오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잡고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논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말씀을 논할 대상이 다 있어야 되고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구분을 해서 그래서 나눠야 되는데 이분은 뭐겠어? 이 구분이 됐다 안 됐다?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탐심을 통해서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 패자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 안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오늘 보세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을 순종하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따라갈 거냐 말씀을 안 따르냐, 누구와 이것을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가, 누구와 이 말씀을 지금 나누어야 되는가, 누구와 이 말씀과 토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대상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에? 대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이브라는 여자가 먹어서 뱀, 어둠, 흥함,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 이걸 대상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논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그렇게 하나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어머니와 안 믿는 어머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형제와 이게 의논할 대상이냐? 아니겠죠.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런 자와 손을 잡고 이런 자와 말씀을 토론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토론이 되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가서 보니까 5절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계세요. 마음에 일어나는 탄심을 버렸어 안 버렸어? 못 버렸잖아요. 이게 뭐가서요? 보세요. 뱀은 여자에게 뭐냐?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질 거다. 네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다. 뱀의 말을 마음에 품고 6절에 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질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더라. 뱀의 말을 듣고 결국 마음에 뭐가 생겨? 탐심이 생겼어요.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요? 우상이 돼.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이 선악과는 그러면 우상으로 정의로 우상으로 변화되면서 아담과 이브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축복에서 떠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뱀은, 사탄은, 마귀는 어떠할까요? 내게 손해주는 말로 절대 접근 안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기꾼들이 내게 접근해, 야, 너 이 부동산 투자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테니까 네 얼마 투자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거 왜 나한테 주려고 그래?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렇게 잘 되는 거 자식도 사촌도 모르게 하는데 남편도 모르게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 거 왜 나 주려고 해서 나를 생각해 준 것도 고마운데 나 주지 말고 네가 해. 네가.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돈 없으면 말어. 그런데 나중에 지켜놓고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됐더라는 걸 간증해 주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뱀은 바로 뭐냐? 네가 선악과만 따먹어봐.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 너는 지금 잘 본다 하지만 2차원의 3차원의 세계를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2차원 3차원 세계를 볼 수는 눈이 다시 열릴 거야. 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는 하나님 이치로 갈 거야. 하나님 이치에서는 세계를 다 천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 할 때 얼마나 부귀공명을 두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살겠냐.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뭐가 들어요? 탐심이라는 게 탁 꽂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악과와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뱀하고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탐심이 생겨서 쳐다보니 보암짓스럽고 탐스럽고 지르게 해서 결국 그걸 따먹으면서 하나가 나와 완전히 무너지는 이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이 탄심을 말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이겨야 내 마음에 우상이 없으므로 하나가 나와 좋은 관계 원상복구로 세워놓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자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자 우상이 뭐냐고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게,
말씀 앞에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요? 우상 제물을 왜 먹었느냐?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안 믿기 전에 계속 뭐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분 아들 고린도 교회 각가지 은사가 몇 가지서 9가지 은사가 풍성풍성히 나타났잖아요. 오만 성의 역사, 은사의 천사, 모든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습관적으로 우상 제물 먹는 거,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따라가는 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버린단 말이죠. 이게 안 버리는 거, 이것이 결국 뭐냐? 우상 숭배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디 갔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역사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옛날에 예수 안 믿던 이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바꿔줬습니다. 예수 믿고서 사람다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행동과 언어와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뭐냐? 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는 메시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우상을 척결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